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 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오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들은 수십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는 이제 탈출해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홍해만 가로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그 당시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먼지가 막 휘날리면서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잘 알죠?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그 아시아 근동 일대를 장악을 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아주 문명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해요. 4,000년도 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라미드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그 돌 하나가 수십 톤에 이르는, 그걸 어떻게 올렸을까? 그 수백 킬로, 수백 미터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또 수없이 많은 산과 건축물들 보면 돌을 깎아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잖아요. 돌로 깎아야 되는, 돌로 돌을 깎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옮겨서 쌓아 올렸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하고 문명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집트의 대단한 무기는 뭐냐 그러면 화살도 있고 창도 있고 있었지만은 이 마병, 이 병거가 철병, 이 병거로 이 말을 앞세워가지고 병거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군대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먼지가 막 휘날리는데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바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보내셔가지고 장자,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징계를 받다 보니까 잠깐 약해져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줬는데, 좀 지나놓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 수십만 명의 노동력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경제가 뭘로 움직여요? 노동력으로. 사람의 손이, 노동력이 그 경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리면은 이집트의 그 경제가 말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렇으면 피라미드 누가 만들고 누가 집을 짓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하고는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놔서 넘어오지 못하게 일단은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두렵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막 다가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군대인데, 이집트 군대만 봐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진 않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이제 원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모세가 볼 때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지나가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냥 죽이려고 쫓아오죠. 바로 코앞에 다다른 거예요. 그 바로의 군대의 모습이 보이고 먼지가 다 보이는 코앞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막아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으로도 해결해볼까? 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이라도 해볼까? 또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궁리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 모세가 막 기도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이제 그만 부르짖어라. 그만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물을 갈라라. 그리고 건너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26절 말씀,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14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있죠. 15절, 1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하고 이제 네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서 주여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세여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바다 위로.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기도도 하지도 않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기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시고 또 홍해를 다시 덮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저 홍해를 갈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와 이것은 할 수 없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상적인 섭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쉽게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를 가르려면은 한 100일은 금식기도 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뭔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헌금도 뭐 집도 팔고 뭐 어마어마하게 헌신도 해야 되는 이런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들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부르짖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냐.
지팡이만 들면 되는 일이다. 지팡이만 들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팡이만 들면 갈라질 일이고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갈라진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곳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아, 하나님 놀라워요, 멋져요 하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막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다 치우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옳다구나. 야, 저 홍해가 갈라져서 저곳으로 지나가고 있네. 우리도 쫓아가자 하고는 이제 쫓아간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막 전속력으로 앞으로. 그래서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막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기적을 감히 바로의 군대가 그 기적 속으로 들어오나는 말일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도 이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 있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겁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자리로 바로의 군대가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갔을 때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진입을 했겠죠. 전속력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24절 새벽에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왔어요. 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오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아나기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혼란 상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병거끼리 엉키고 막 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 그 홍해의 물을 다시 원상복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물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돼가지고는 물 가운데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했다. 남지 못하게 했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예병력, 애굽의 정예병력, 모든 애굽의 병거들 다 끌고 군대들 다 끌고 와가지고는 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 홍해를 건너갈 때 누가 보호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앞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수호 천사들이 앞에서 뒤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도 안 하시고 갑자기 외로움이 사무치고 고독이 몰려오고 막 이민 오니까 더 외로워지고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죠.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갈 길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우리 뒤로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뒤에서 우리를 막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서 앞과 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양을 치는 지팡이, 모세가 양을 치러 다녔던 그 지팡이에요. 아무런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갈라진 홍해를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좀 잘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뭔가 능력이 좀 정말 부족할까?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 오면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고 괜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길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한한 것이에요.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앉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정말 기적의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적이냐는 말이에요. 기적.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정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 홍해 바다가 벽처럼 세워지고, 그리고 벽처럼 세워진 그 홍해 바다가 이제 쌓여 올라갔지만 위에서는 이제 홍해의 바닷물이 조금씩 분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그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이 시원한 그 물을 받으면서 적시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지나간 거예요.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면서 나아가고 있는,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가 온 교우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세례로서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을 떠서 머리에다가 적셔주잖아요. 물로 이렇게 적셔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 위로 떨어졌던, 쏟아졌던 그 홍해의 시원한 그 물,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의미,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그냥 홍해를 건넜다, 그것이 기적이지만은 그 기적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최상의 기적을 다 경험한 거예요. 최상의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의 기적,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신 기적에, 자녀됨의 기적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기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앞에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그 기적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앞으로도 베푸실 그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며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